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세상은 늘 탐욕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기를 장려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중 하나인 돈, 섹스, 그리고 권력에서 이 권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십니다. 권력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권력이 가진 커다란 위험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뱀의 유혹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함으로써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27절에 기록된 이 대항은 히브리 원어로 마주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주침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눈과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는 그저 강대강이라는 일반적 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마주한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징숨들로 하여금 마을과 사람과 가축을 해치게 할 것이며 연병과 전쟁으로 땅을 황폐화시키십니다. 땅을 치심으로 사람의 어떠한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척점에 서고자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결과는 늘 멸망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 잠언 18장 12절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이러한 경고에도 역병과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가장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거주하던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내 땅이라고 자부했던 거처가 순식간에 없어진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땅을 잃은 상실감, 민족을 잃은 비참함은 그 어떤 절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이 토하여 쫓겨난 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비유와 같이 양 같은 자신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만 가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과 그 교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권위와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결정권은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한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인생길에 그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한 것이며 나의 교만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클라호마 침례교 대학 교수 앨런 노블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저서에서 요즘 시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슬로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실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큰 거짓말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보기 전까지 이 거짓말을 우리 사회에 뿌리 뽑고 인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개념을 회복하기 전까지 세상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만을 뿌리 뽑지 않은 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여정, 구원의 여정, 승리의 여정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교만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의 삶의 정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권위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은 존귀한 삶으로의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내 경험, 내 자랑,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때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다시 자유를 회복하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과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나의 것으로 여기며 불순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늘 잊지 않고 대항이 아니라 경외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참된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